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호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을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니까. 내가 평안히 믿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다른 민족의 다윗의 대적이 됐지만은 내부에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까지도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서 또 다윗이 피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많은 고난, 또 이 다윗 생각하면은 우리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것도 고난 받는 그 사도 바울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 오늘 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다윗 그러냐는 하나님과의 너무나 가깝게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은 그가 참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을 보면서 인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며 욕되게 하며 호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떨 때 보면은 TV에서 한번 보니까 아주 10살도 아직 안 된 애가 인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세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이 삶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 참 우리는 철학적으로도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낮에는 이제 이런저런 분주한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지만은 저녁 때가 되면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그 인생을 마감해야 될 것인지 라는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한 단체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오늘 다윗이 그 많은 곤란 중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기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윗과 같은 참 우리말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편하며 욕되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기회를 구하겠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는 말, 이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들으소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다가 다윗의 부탁을 받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구할 것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과연 정말로 우리의 집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여수련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련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에 1번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앞에서 보면은 그 여수론이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인도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는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논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에 해당돼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가 그 영원한 처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있지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니 너의 처소가 되시리니 그랬어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에 쭉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남은 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전부 2세대, 우리로 말하자면 1.5세대하고 2세대. 근데 그들에게 다시 모세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상이 더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나를 이 땅에서 도와줄 사람, 도와줄 신, 그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안전히 거기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에서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펼쳐봐도 아무리 안전한 것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물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참 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자기에게 그냥 자기가 확신으로 그냥 다짐하면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어지는가?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한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것.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 과연 안전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이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안전히 거할 것이 어디 있는가? 지금 다윗은 그만큼 많은 환난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가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오늘 이 시편 4편에서는 그렇게 피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안전해서
우리가 편안했을 때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승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벌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칭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그 말씀 전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무슨 상을 받든가 아니면 어떠한 일을 성취했다든가 할 때에 그 기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물질이 풍성해지고 그랬을 때도 참으로 기쁘겠지만은 다윗은 그보다 더 풍성하다, 더 기쁘다, 풍성한 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의 기쁨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지금 안위만 구하고 우리의 형편만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 천국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가서 그 천국을 우리가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인생을 논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이다. 하나님뿐이 없다. 나에게 안전하게 그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과연 우리가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과 같이 과연 하나님의 그 은안에서 살아가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게 되면 참 의미가 적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생각을 넓히고 또 내 삶을 나름대로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정말 초라하기 다름없는 비를 때우는 거예요. 초라할 뿐이에요. 다른 의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정말 내 능력을 다 발휘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면은 초라함을 느끼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초라함이 없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과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아무리 높은 교수를 했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앞에 보면은 초라한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나 스스로도 어디에 가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절, 8절 계속해서 말씀 다시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나에게 흡족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하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세상에서도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때 되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 믿음이 자꾸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주먹을 불끈쥐고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좀 멀리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과 조금 멀리 하고 있으면은 벌써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자꾸 의심도 생기고 그러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갔다가 이제 너희 초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거하면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거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정말로 어딜 가든지 어디를 여행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밤을 지새울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제일 편안하고 안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론에서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가 있게 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겉으로 우리는 참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어찌 보면 가식이라고요. 정말 온전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많이 가졌고 또 어떠한 참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안한 것은 그것은 안전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참 예수님께서도 구할 것이 많다 그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그 이론적으로만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심령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다윗과 같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